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제가 요새 계속 이제 내면이 정말 쉬지 못하는 그런 내면들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마음이 쉬지 못하고 이렇게 막 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야지 이렇게 쉴 수 있고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 이제 제 욕심이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모습을 봤는데 그것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좀 놓쳤었고 그러면서 더 쉬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이렇게 쉬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백하면서 주님께 가서 쉬길 원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아버지 깨끗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썼던 그런 아버지 잘못된 마음 씀씀이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쉬지 못하고 아버지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리 내 평생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름다운 계절과 날씨를 주시고 오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온전한 산 제사로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찢고 나아가 회개할 때 저희 회개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덕분에 폭풍 앞에 등불 같은 삶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지난 삶을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매 순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님, 가정에 아픈 분이 있는 성도님들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과 가정에는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 재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모두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는 주님을 만난 시간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신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정말 저희가 모여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막
안경을 다초점 렌즈로 썼더니 이렇게 막 눈이 좀 수시로 나빠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초점 너무 불편하고 잘 안 보이고 또 이래가지고 이제 난시와 근시용으로 안경을 2개를, 다초점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좀 싸게 해서 맞췄는데 지금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어느 때 이 난시용이 맞고 어느 때 근시용이 맞는지, 일반적으로 가까이 볼 땐 근시용이 맞는데 좀 적응 중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혼인 예식에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되게 막막한 상황이죠. 이게 뭐 목숨을 경각간에 달리게 하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당장 포도주를 어떻게 뭐 담가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혼인 예식이니까 포도주 양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지금처럼 어디 막 양조장이 있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포도주 판매하고 이런 개념이 이마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2000년 전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아주 막막하죠. 좀 일상이 막막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그 막막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표적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막막할 때가 있으시죠? 예, 저도 지금 막막하네요. 대답도 별로 없고 다들. 그래서 막막해요, 일상에서.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 부분을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문제 좀 힘들고 이러면은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너무 막막하니까 이걸 뭐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감이 안 잡히고 약간 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어디 막 설교가 준비돼 있어도 어디 강의하러 가거나 설교하러 갈 때 아주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시달리고 뭐 어떻게 뭐 방법을 짜내가지고 하긴 하지만 좀 실패감들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일단 막막함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최근에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막막함이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했다고 하는데 옆에서 좀 지켜보니까 여전히 막막한가 봐. 그러니까 막막함이 물러가도록 기도를 하면은 막막함이 싹 물러가고 막 지혜가 임하고 막 방법이 딱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 막막해가지고 방법이 없다는 약간 좌절감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는 그 정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막막함이 물러가도록, 이게 막막하다는 느낌이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 그 소망이 지금 나에게는 없다는, 있는데 뭐가 지금 상황 때문에 그 부분이 내가 조금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막함이 물러가도록 조금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많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막막함이 물러가도록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다들 표정이 설교문하고 설교가 달리가네, 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 거 신경 쓰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설교는 내가 하는 일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이 허를 찔리면 웃거든,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웃었네. 그래서 이제 막막함이 올라가도록 막 기도를 하면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소망이, 예수님을 향해서 좀 어떻게 기대해 봐야겠다, 막 이런 소망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언제나 기억해야 돼. 믿음을 가.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 그냥 우리가 좀 답답하죠. 아, 예수님께 방법이 있는데 왜 나는 맨날 그 방법을 모를까? 그래요.
좀 어떤 삶의 오래된 문제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내 삶에 오래되고 중요한 문제들이 나를 막막할 때도 있고 사소한 문제가 나를 막막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조금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가고 좀 이렇게 연수가 될 때까지는 오래된 문제들, 좀 근본적인 죄 문제나 어떤 답답함들 이런 것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방법이 보이고 길을 찾으려면 상당한 정도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님 가정이 재정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재정 때문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이제 막 이제 본인들의 방법으로 막 하죠. 그때마다 돕고 또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서 꽤 오랜 시간 함께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게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그게 너무 오래된 것이고 그 너무 오래된 우리의 문제 안에는 내 연약함이 필수적으로 있어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연약함과 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삶의 고통도 오래된 것이 있고 주변의 관계도 얽혀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막막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씩 풀어갈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집사님 가정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우리가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했던 거는 왜 또 그렇게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을 했습니까? 벽에 부딪혔으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합시다 했더니 옛날에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옛날에는 무조건 도와야 되죠. 너무 막막하고 힘드니까 뭐 아무 말도 안 들었는데 오랜 시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도우니까 지금은 그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너무 다행인 거는 우리 집사님 너무 힘드시면 좀 이렇게 그러거든요.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주일날 잠깐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자기 마음껏 그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을 좀 봐요.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반응 아니잖아. 막 그날 눈물 펑펑 흘리고 있더라고.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 아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서럽게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맞다고 계속 그렇게 온 게 가장 크게 이제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 머리로 알아도 실제 내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갖고 나는 모르고 왜 나한테는 안 하냐. 그 과정에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관계했어요. 나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는 그거 쉽게 안 돼요. 몇십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내 방법을 예수님께 방법이 있지 절대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돼. 물론 이제 한두 번 배웠으면 또 내 방법 나오려고 그러네. 막막하니까 내 방법 나오잖아. 안 돼. 이렇게만 해줘도 훌륭하는데 얼른 내 방법으로 해버리죠. 그러고서 화가 잔뜩 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나오고 어쩌라고.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 막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지. 또 난리 치니까. 막 기다리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살짝 말하지. 어떻게 좀 새롭게 해보시겠어요? 이제 뭐 본인이 벽에 부딪혀야 그런 마음이 들거든. 제가 말하자면 벽에 부딪혀야 멈춰.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되고 이제 알았어요. 안 돼. 많이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고 할 때까지 부딪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뭐 기다려야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집사님 부부가 그 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죠. 가게가 대박 나면 좋은데 근데 대박 나겠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어른들이 사가는데 애기들만 자꾸 온다고. 뭐 잘 되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집사님과 말한 거죠. 이게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예수님께 이게 제가 말할 때도 깊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집사님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려. 우리가 맞아 예수님께 방법이 있고 난 내 방법을 했고 지금 돌이키는 과정에 있고 예수님 언제나 날 용납해 주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막 격려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때 용납받고 예수님께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내 방법을 했는데 얼른 가서 예수님께 돌이켜서 도와달라고 하면 용납해 주신다.
이것만 알아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득한 거죠. 예수님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 알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제가 많이 가르쳤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돈보다도 가족이 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한테도 절대 뭐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상식 들이대지 말고,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인과관계를 따져서 상식 들이대지 말고 무조건 아내의 연약함을 받고 보호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자매님도 몇 번 쾅 부딪혔을 때 이제 집사님께 말했죠. 이때 돌이켜야 한다고. 집사님 되게 마음이 가난하신 분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울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 한마디 마음에 오니까 막 울어. 아주 훌륭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도 금방 깨진다고 하는 너무 소중. 찾아가는 과정이죠. 반드시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어떤 통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돈이 아예 안 오진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돈이 팡팡 오고 내가 쓸 만큼 오고 남아서 저축할 만큼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 지금 허락되는 영역, 그 통로를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해야 돼.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니까 부모님한테 잘하라. 아니 돈 받으려고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만 대정을 조금씩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통로가 그렇게밖에 안 오는 이유가, 제가 몇십 년 동안 자비량으로 살아서 돈이 어떻게 오는가는 잘 알아요.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었네. 자식 기르고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늘 돈을 구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재정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를 많이 몇십 년 동안 배웠죠. 지금 허락된 통로, 이제 언젠가 이제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돈 쓰는 패턴, 돈에 대한 태도로 돈 많이 벌면 곤란해.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잘 되겠지?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니, 좋은 말로 해야 돼. 아니, 지금 마음 깨뜨렸잖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시작합시다. 그건 아니잖아. 좀 따뜻하게 해봐. 따뜻하게. 마음 깨뜨려지게. 그건 뭐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했을 때 돌이키는 방법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애들은 금방 해요. 아 맞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애들은 금방 해. 어른들은 잘 안 돼. 여러분, 죄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는 언제나 자녀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금방금방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주를 주신 것은 성경은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 표적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 그게 좀 놀랍지 않아요? 그냥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표적이 될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돼. 여기다가 뭔가 표정은 조금 곤란해. 포도주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없으면 그냥 물 마시고 끝내.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또 뭘 배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이시는구나. 그럼 내 일상의 어떤 막막함 속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막막함이 우리 일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나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도록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보냈더니 답장이 온 거예요. 우리 간사님한테. 아니 결혼도 하고 진작 집사님 되셔야겠네. 분립되어 나가 있는 동안에 집사가 안 되셨네. 다들 나갈 때 그대로 다 있다가 간사님은 간사님으로, 자매는 자매로 그대로 있다가 6년 만에 그대로 돌아왔어. 왜 집사가 안 됐지? 그래서 올 연말에 그냥 집사, 권사 막 이제 뭐 이렇게 막 해야 될 분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장로님도 서야 되고, 아우 뭐 축복이죠 뭐.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이제 예수원단 화해 모임 찬양팀에서도 사역하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 그 답장이 은혜스러워 제가 공유했잖아요. 보내왔는데
내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냥 그 여행을 바라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죠. 뭐냐면 나도 막막한데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다, 그런 표현이라는 걸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오늘 이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잖아요. 나는 오늘 음료를 내리고 이럴 때 정성스럽게 하겠다, 일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에 언제나,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뭐 남의 일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막 어려운 곳에 막 기적이 일어난 거 소중하죠. 근데 그것이 나하고 나하고도 뭐 이제 뭐 상관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내 삶에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나는 내 일상에 어떤 그런 것이 간절한 거예요. 가난하고. 근데 예수님도 나의 예수님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내 일상에 예수님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큼 예수님도 표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진지하고 겸손하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 시작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이제 먼저 이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설교문 주석 읽고 설교문 작성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통독을 할 때 그 성경책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조금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얼른 제가 스스로 답변을 찾지 않아요. 성경도 스스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그러니까 질문은 좋잖아요. 언제나 성령께서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성경 옆에다 질문을 써놨어요. 건강한 질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본래 예수님의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는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또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가시면서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거는 뭔가 기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그 어머니의 기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너무 막막하고 기도에도 얼른 응답이 없을 것 같아도 기대를 이렇게 딱 닫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언제 하실려나? 우리 애들처럼 아빠가 나갔다 오면 손부터 보고 뭐가 좋았어? 너무 귀엽죠. 셋째가 얼른 물어보고 막 좋아하고 막 너무 행복해. 그걸 기대하고 막. 어려서 우리 큰애하고 둘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우연히 제 가방을 뒤졌는데 거자가 나와버렸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제가 그 다음부터 딸이 좋아하는 젤리를 막 넣어놨어. 뒤져가지고 너무 기쁘라고. 또 이제 설교 잊어버린다 이제. 아니 이게 뭔가 자녀들의 기대에 그거에 부응하고 싶고,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다른 사람이 했어도 뭐 예수님께서 행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어머니였던 그런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따뜻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음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해봐요. 근데 막 어떻게 마음 맞춰갖고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이용당해. 직장에서 많이 경험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 씀씀의 역사하심을 딱 깨달을 때 이렇게 일하시는 거 많이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은 되게 청결하겠잖아요.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 일이 없겠잖아요. 아,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생각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표적에 대해서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줘야겠다 결정하신 이 일 속에서 너무 일상적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셔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생 예수님 믿고 따르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따님이 시험을 봤는데 1차를 합격을 했어요.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어. 갑자기 딸이 시험 보았는데 울어가지고 뭔지를 안 좋아하고 막 갔더니 하나님의 뭔가 깊이 기도하고 뭔가 서원같이 했나 봐요. 권사님 표현인데 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큰형님 공무원 시험 볼 때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리 큰형님이 다시 그 이야기해야 돼? 보건계통 공무원인데 공무원 시험 볼 때 자기가 베갯머리에서 기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합격시켜 주시면 내 밥을 먹는 사람은 다 예수님 믿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술 드시고 와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나갑니다. 술 먹고 돌아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새벽 1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이 내가 외워보라. 너는 내 밥을 먹으니까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술 먹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편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결정하시지 않으실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행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 항아리가 어떤 용도인지 성경은 설명합니다. 정결예식에 쓰는 거죠. 유대인들은 막 손 씻고 막 이런 정결예식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연회장이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고 칭찬하기까지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 항아리 6개하고 물을 가득 채우는 거하고 포도주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설교문 2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돌 항아리에 물 부을 때 이게 뭔 일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떠다 줬더니 연회장이 말하는 이게 포도주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내가 원하는 그림 만드는 것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부딪히다가 이제 제가 배운 거죠. 그것은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점점 드러나는 경우가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 만들려고 내가 후딱 뭔가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듯이 그런 일을 또 발생시킬 수가 있구나. 이거를 많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도 많이 알았죠? 이런 거에는 대답 잘 안 하는 거예요. 조급하면 성경은 말세의 징조로 사람들이 막 사랑이 식고 막 조급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조급한 것이 좀 성격 급한 것이 그렇게 말세의 징조인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깨닫게 돼요. 읽어드릴게요. 조급하면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일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 폭발하죠. 그리고 막 내가 잘했다고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거는 제가 제 마음속으로 항상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나이 50대가 되면서 더 많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아들이랑 공부할 때도 막 복장이 터지려고 그래요. 오후 4시 반에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원래 주중에 안 보는데 주중에 공부를 하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주말에 보통 했는데 주중에 한 2시간 하기로 했거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아들아 그러면 네가 30분 동안 핸드폰 볼 수가 있다. 아들이 너무 좋아. 그럼 하자고. 핸드폰 신나게 보고 안 와. 저는 이제 아들 책상에 앉아 기다리는데 안 와. 아들아 언제 올래? 5분만. 막 35분 되고 와서 앉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 막 그러면 막 어렵죠 마음이. 그래서 제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옆에 분한테 한번 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는구만.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제발, 응? 부인이 죽으려고 그래. 부인이 서두르시나 봐. 아이고, 앞에 앉으셔가지고 보이니까 좀 그러네. 좋아요, 좋아. 좋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속으로 말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즐거움이고 나의 실수를 줄이는 안전함입니다. 아들이랑 몇 년 동안 영어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어려움 없이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항상 어려워. 애가 공부하는 거 준비하는 걸 보면 어려워 항상. 근데 몇 년 동안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했겠죠. 항상 즐거워. 왜? 제가 마음속으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생각할 때보다 무슨 나는 아들과 즐거우려고 이 시간 갖는 거야. 너무 즐거운 시간이잖아. 애가 귀엽지 않아? 포도 파고 화장실도 가고 귀엽지 않아? 공부로 막 서두르지 말고 공부를 생각하면은 서두르려고 이제. 아니 내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시간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되면 빡 성질나. 빡쳐. 그러니까 조급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막 성격 급하고 조급함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조급해져. 그러면 내 방법은 주변 사람한테 화내고 있어. 다시 본질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나는 아들하고 즐거우려고 이 시간을 공부 안 하면 어때? 즐거우려고 이 시간을 갖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하시죠. 항상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거 못지않게 행복해요. 그 시간이 너무 뭔가 부르심을 이루는 시간이. 그렇죠. 제 아들에게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들 안고 기도할 때 막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제 아들한테만 막둥이한테만 그러지 않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제가 언제나 말이 앞선다는 사실. 여러분은 제 아들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니야. 그렇지만 제 아들한테나 성도님들에게나 예수님 증거하는 건 똑같으니 언제나 제가 그 마음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뭐 교회에서 뭐 급하게 뭐 안 하면 어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축복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고 계속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조급한 마음으로 공부 일정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 과부하가 일어나거든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면은 예수님의 도우심 받아서 약간 뒤에서 미뤄져서 일이 되는 경우가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 눈으로 보기에는 밭을 갈아야 돼. 밭이 너무 넓네. 내가 이거 계산이 나오잖아요. 아 하나 갈 때마다 5분 걸리는구나. 그러면은 이거 오늘 안에 못하네. 막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거에 안 속으려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쩐지 일하는 게 즐겁고 막 되고 살살 좀 남겨놔도 그 계산해갖고 남은 찝찝함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꼭 누가 온다? 갑자기 나타나. 같이 할까요? 막 분위기 이렇게 돼? 네 감사하죠. 물론 그 사람 대접원으로 돈이 더 들 수도 있어. 그러나 즐거워. 반드시 도움이 있어. 이게 주님이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는 딱 시간이 단축되고 딱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고 내가 여전히 하는데 이상하게 좀 약간 밀어서 순탄하게 가는 거야. 내가 여유가 있어. 막 방법을 찾아 계속.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없어. 이거 먼저 해볼까. 막 여유가 있게 막 유연하게 방법을 찾게.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놓고 그 과정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움받아 과정도 즐겁고 결과도 즐겁고. 물론 그런 과정에 계속 기도해야 돼. 약간 초조함으로 주님 제가 과정만 주고 그 결과는 또 옛날하고 똑같고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조금 제 안에 소망을 주세요. 막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 그때보다 뭘 느끼겠어요?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느끼는 거죠. 끝까지 즐겁게.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에 쉬운 성경
요한복음 2장 10절 하반절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옮겨놨거든요. 개역 개정에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해서 좋은 포도주라고 개역 개정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 성경으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니까요. NIV 성경이 그 옆에 소제목 3번 옆에 가로에 있어요.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예, 그러나 당신은 지금까지 더 베스트를 세이브 했었군요. 현재 완료형 have saved 봉헌했었군요. 뭐 이렇게. 이 더 베스트가 개역 개정은 좋은 것으로만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쉬운 성경을 찾아가지고 쉬운 성경 번역을 좀 옮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쉬운 성경 요한복음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주석은 이것이 이런 예수님의 역사시 뭐를 뜻하냐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공급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체 이 주석에 대해서 이 문맥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조금 기다리면 예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양이 풍성한 것도 있을 것이고 질적인 내용이 좋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무엇보다 나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여기 봐봐요. 내가 원하는 깔끔한 해결은 말이죠. 나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금 시간을 끄는 것이 나한테 좀 힘들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 나한테 가장 적절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감기를 끊으려고 항생제를 제대로 먹어버려. 왕창 먹어버려. 어우 감기가 뚝 떨어져. 그런데 항생제를 많이 안 먹었는데 계속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고 비타민도 먹고 계속 면역력이 쉬었더니 면역력이 많이 회복됐어. 어느 순간 감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졌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는 문제 해결만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죠. 어떻습니까? 갑자기 설교 말미에 이렇게 힘이 나도 그래 그 이야기 나올 줄 알았다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에 맞춰서 나도 나가야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제일 빨라. 가장 정확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속적이고 적절하고 지속적이고 두 번 손볼 것이 없는 어떤 완벽함.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삶은 복잡하고 긴급하고 때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고 빠르고 시원한 해결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막막할 때 오셔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과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해결 진행 과정에 의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나의 표적처럼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의 증거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 이 증거를, 이 표적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맨 첫 표적으로 썼을까? 그 의도를 잘 모르죠. 천국 가서 사도 요한 만나봐야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 가나의 일상의 막막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일단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표적인 우리가 알고 믿게 됩니다. 믿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의 삶에도 막막함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물 십자가의 모진 고통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접어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아멘. 씻을 수가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의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아가고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쇄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신뢰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문제만 해결되면 내 마음대로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내게 있는 이 문제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과정으로서 꼭 필요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어 아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할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할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문제를 향하여 가고 내가 원하는 결말을 향하여 달려갈 때마다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마음에도 안 느껴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결론대로 될까 안 될까 하다가 문제들이 쌓여있는 것만 느껴지고 이럴 때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럴 때가 많은데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어디 계신지 느끼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그것이 문제를 작게 만들고 내 삶의 항구적으로 문제가 작고 예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따라가는 어떤 근본적인 삶의 쇄신인 것을 믿고 문제가 작아지고 다스리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면서 점점 문제가 작아지고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랄 때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두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필요에 따라 간절함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은혜만을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 얻은 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건로 32단지 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고요. 주일 모임은 예배 후에는 캠퍼스별 모임,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은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도시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겠습니다. 그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찬양 우리 한 부분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네이버를 얼른 찾아가서 예배 끝난 줄 알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한 부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네이버에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지금 오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